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우수라고 하면 어딘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친구들이 에돔 땅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테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유분하고 위로하라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기 테만, 수아, 나아마 이런 지역이 나오는 친구들이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우리가 예측건데 에돔 지역, 에돔 근처. 그러니까 그 에돔은 한참 후에 생겨난 나라이기 때문에요. 에돔이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에돔이 되는 것이죠.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정도로, 그때 정도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에돔은 한참 그 후에 생겨난 나라 아니에요? 에돔이라고 하면 어디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남쪽입니다. 그곳인데,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브라함 시대 정도 사람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 당시는 그 족장 시대거든요. 그때는 율법도 없었고 제사장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언제 생긴 거죠? 언제 생겼어요? 모세 이후에 생겼잖아요. 모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 모세 이후에부터 이제 제사장 제도가 생겼고, 그 전에는 그 족장들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제일 이제 아담이 드렸겠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또 제사를 드렸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욥도 자기가 직접 제사를,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죠? 여기 5절에 보면 욥이 그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끝난 다음에 그 자녀들 각자 각 자녀들마다 한 명씩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걸 보면 욥이 족장시대 사람이다. 또 율법이 이 욥기서를 쭉 보면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욥이 부자더라.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뭘로 말하고 있죠? 이 가축 수, 양이 7,000마리, 나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런 걸 가지고 부자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시대가 족장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 그 믿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 우리가 오늘 욥의 신앙을 배울 건데요. 욥의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신앙. 어디 나오죠? 여기 이제 6절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탄에게 욥이, 네가 나의 종 욥을,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어떻게 해줬어요?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물론 사탄에게 한 거지만 또 2장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에서도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그 재산과 자녀들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사탄이 욥에게서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 자녀들을 하루 한 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욥이 신앙을 지켰어요.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그 온전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칭찬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철야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연보하고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미련한 겁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더라. 저 사람은 신앙이 참 별로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크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17,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여기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7,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은 수고를 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걸 우리가 크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해 주면 좋아가지고 교만해지고 에이 저 사람 욕하면 풀이 죽어가지고 낙심이 되고 제가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강하지는 못해가지고 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이게 쉽게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잘했다 그러면 우쭐해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낙심이 되고 이러는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걸 크게 여기서는 안 돼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나는 매우 작게 여긴다. 그거 크게 여기지 않아.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스승들에게,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했어요. 사도가 아니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을 때는 아주 강하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말도 잘 못하고 힘이 연약해.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거 크게 여기지 말고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나타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도 다 드러내서 심판받아요. 감춰져 있는 것. 이 마음의 뜻.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요. 외모를 보고 평가해요. 외모를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의 뭘 봐요? 중심을 봐요. 중심.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감춰져 있는 모든 것도 다 아시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껍데기만 보고 외모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격동을 받거나 거기에 우리가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하나님은 뭘 표준으로 해서 우리를 평가하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자신을 달아봐야 돼요. 내 마음의 뜻, 내 숨은 죄가 없는지. 내가 숨어서 지은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남한테 말 못할 만한 죄가 있어요. 마음의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욕심들, 이거 다 드러내놓고 심판받을 건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힘써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뭐, 이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또 자기가 자기를 또 자랑해서도 안 돼.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겠고, 주님이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신앙을 여기 첫째는 온전하고 그랬는데, 온전하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순전하고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이 온전하다는 말은 죄가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외식이나 인본주의가 없이 순수하다.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도덕적인 결점이 없다. 큰 어떤 도덕적인 결점이나 도덕적인 허물이나 도덕적인 흠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탄을 받아서는 안 돼요.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뭐 어떻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탄의 대상이 될 만큼 도덕적으로 그런 흠이 있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뭐 저 사람 간음했다더라. 저 사람은 사기쳤다 하더라. 뭐 어쩌다 하더라. 예수 믿는 장로가, 집사가
사기를 쳤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어느 교회 장로다.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려요. 예? 뭐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느 교회 장로더라, 집사더라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탄의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 뭐 정직, 올곧다,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행하고 양심을 써서 어떤 뭐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것이라든지 부정한 것이 없이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이기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진실이다.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도 진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돈 떼먹으면 안 돼. 예? 언제까지 쓰고 주겠습니다 해놓고는 예? 전화도 안 하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똑 떼먹고 그냥 말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돈 문제에서부터 가장 낮은 단계가 물질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예. 우리는 아주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아야 되겠고 빚지면 안 돼요. 혹시 할 수 없이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자 쳐서 갚아야 돼요. 갚아놓고 그냥 이자도 쑥 이자도 안 주고 그냥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쑥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부모의 뭐 이번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 해가지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 갚아야 돼요. 예? 갚아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자식이라 할 말이 없어요. 예,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고 애를 써야 돼. 예?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돼. 야 힘든데 뭐 오지 마라. 야 용돈 주지 마라. 너희들 힘든데 그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부모한테 바치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힘든 줄 알죠. 힘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정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조 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로 해야 됩니다. 또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알고, 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 나오면 벼락 맞을까 봐 오늘 할 수 없이 교회 나왔습니까? 그건 공포와 두려워하는, 그 무서워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은 크고 크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떠났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뭘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죄와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어디서 떠나게 돼 있어요?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악에서. 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합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돼요. 악을 떠나야 돼.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늘 떠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떠나야 돼. 악인의 꾀 따라가면 안 돼. 죄인의 길 따라가면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 동참하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돼. 죄 짓는 자리, 죄 짓는 환경 떠나야 돼요. 악한 친구 떠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를 단속하고 우리가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악한 자리에 있지 않는가? 악한 뜻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늘 자기를 단속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하라. 옛날에 김현복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삼가 조심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삼가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지켜줘. 그렇게 생각합니까? 항상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을 늘 살피고 깨어 근신하고 살피고 삼가 조심하고 죄에서 떠나는 생활. 그래서 욥은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이 7이요 딸은 셋이 태어났느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낙이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욥이 자식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뭐였어요? 부자였어요.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물론 그래서 여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는 말은 뭐 이게 개혁 한글성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인격이나 덕망에 있어서도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재물 부에 있어서도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이 재산이 많으면 어떻죠? 나태해져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붙들고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풍부해지면 되게 어떻죠?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해요. 예배를 늘 참석하던 사람이 이제 수요일도 빼먹고 금요일도 빼먹고 이제 주일만 나오다가 주일 오전만 나오고 그것도 가끔 한 번씩 빼먹고 이렇게 태만해져요. 나태해져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욥의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20절, 22절에서도 보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그 신앙이 그가 그 순전한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 참 신앙이 드러났어요. 그걸 보면 이 욥은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기 욥의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각각
생일인 집에서 생일 잔치를 벌였어요. 누구도 초청했어요? 저기 또 누이들 세 사람도 초청을 해서 같이 뭐 음식을 장만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이걸 보면 욥의 자녀들이 다 어린아이예요,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시집장가간 걸 알 수 있어요. 각자 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성장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한꺼번에 드린 게 아니고 그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들 7, 딸 3 해가지고 10번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번. 하나님 앞에 따로따로 드린 거예요. 따로따로. 그걸 보면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들이 혹시 이 잔치를 하면서 잔치할 때는 어떻죠? 마음이 흥분돼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방탕하기 쉬워요.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럴까봐 그 자식들을 불러다가 혹시 마음으로 이 잔치하는 동안에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할까봐 그 아들들의 명수대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번제 드리는 건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는 구약시대 속죄제사는 어떻게 드린 거죠? 그냥 양 잡아 소 잡아서 그냥 드린 거예요? 어떻게 드린 거예요? 속죄제사 어떻게 드린 거죠? 믿음으로 드린 거죠. 장차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 예수라는 말을 하면 돼. 구약시대는 예수라는 말은 없어요. 뭐 의미가 뭐 같은 뜻입니다만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짐승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줄 것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이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예수를 믿었을까? 그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믿었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욥이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해놨습니다만은 16장 19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읽어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중보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19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니라. 나의 대속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걸 보면 욥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소처럼 이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줄 걸 믿고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정말로 저도 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뭐 자녀들이 뭐 심한 병에 걸렸다. 뭐 그 가정이 막 경제적으로 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막 힘들다. 이러면 혹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그냥 잘 사는데 뭐 단지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기도하겠지만 간절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욥처럼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에 역대기, 열왕기를 보면 그 유다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왕을 기록하면서 꼭 누구를 기록했죠? 누구를 기록했어요? 그 어머니를 기록했어요. 그 어머니는 누구의 딸이더라. 성경 많이 읽으면 아시죠? 그만큼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미치는 그 신앙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뭐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안 하든 날마다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 각자 개인 번제를 하나님께 늘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 참,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품 안에 있을 때야 뭐 윽박 지르고 때리고 그냥 그리고 끌고 다녔지만 다 컸는데 뭐 말 들어야 안 듣지.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특별히 개성이 강해가지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엄마 거여가면서 대학만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왜 자꾸 엄마가 간섭이냐고. 이렇게 나오면 참 골치예요. 아무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간구해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우리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하여튼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늘 살펴야 돼요. 자신도 살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는가? 늘 살핍니까? 늘 전화하고 간섭하라는 게 아니고 늘 기도로서 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늘 기도해야 되겠고 믿음 생활 잘 하는가? 건강하냐? 사업이 잘 되냐? 자식, 애들은 어떠냐? 이거보다도 너 신앙생활 잘 하느냐? 이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기도 생활 하느냐? 말씀 생활 하느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아.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너 벌 받아. 가르쳐야 돼. 듣든지 에이 엄마는 또 잔소리야. 그럴지라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엄마는 그냥 야 건강하냐? 건강이 제일이야.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녀가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말 안 듣고 하나님에서 아예 떠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늘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면 자녀들 엄마는 지금 나에 대해서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고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하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욥은 마귀의 시험을 이긴 신앙입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같이 그들을 보호해서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들의 글을 한번 쳐보십시오. 쳐서 다 잃어버리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그 재산, 그에게 속한 사람은 손을 대지만 그 몸은 손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게 만듭니다. 양 7,000마리, 소와 나귀, 또 낙타, 또 종들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죽었어요? 자녀들, 10자녀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맏아들 집에서 생일지 않지 않은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종들도 거의 다 죽었어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것도 뭐 며칠 사이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죽었으니. 그래서 그 슬프고 예통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슬픔을 표시할 때 겉옷을 찢어요. 베옷을 입고 머리를 밀고 머리를 막 쥐어 뜯고 수염을 뜯고 그러면서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재산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 거지만 누가 죽은 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이 자식들. 여러분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들은 자식을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도 그 자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 얼마나 비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예배했다고 그랬는데 한 개혁한 것은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경배였다. 땅에 엎드려서 자기가 티끌과 같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사건이 벌어졌으면, 사고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고 앉아있죠? 기절했다든지 넋놓고 있어요. 아주 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막 울다가 원망하고 막 그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우리 자녀들을 다 데려갔습니까? 하면서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리다 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나는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자녀들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내 건데 왜 하나님이 걷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걸로 여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어린 자녀를 죽게 했습니까? 왜 데려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욥은 누구의 것으로 믿어요? 하나님 것으로. 모든 것이, 내 몸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아내도 내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가 하나님이 걷어간 거예요. 아까울 게 없잖아요. 비통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내 것으로 여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거 왜 뺏어갑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거둬가신 것은 그 가장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불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의 생각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국으로 데려갔잖아요. 천국.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천국에 사는 게 좋아요? 천국에 사는 게 좋잖아요. 몇 배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유익되게 해줄 걸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게 해줄 걸 믿어야 됩니다. 하여튼 영적으로나
모든 하나님께 가장 유익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될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됐나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의 신앙 우리가 배웠는데 누구에게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두 번째는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